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심령으로 말씀을 듣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전하는 자도 듣는 자도 다 성령 앞에 겸손하게 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에 성공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저들이 하나님 이외의 것을 의지하지 않기로 결심하였사오니 저들의 의지가 되시고 주인이 되신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하시는 생명과 복이 얼만큼 풍성한지 저들의 삶 가운데 보이시고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이 사랑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들려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고 있지요. 신앙생활의 다른 말이 뭡니까? 좀 쉬운 말로 신앙생활을 좀 쉽게 바꾼다면 순수한 우리말로 믿음생활이겠죠. 그렇죠? 믿음생활. 신앙생활은 다른 말로 믿음생활입니다. 믿음생활이라는 말은 믿음으로 뭐 한다는 거겠어요? 그렇죠. 거의 초등학교 수준이죠. 믿음으로 생활한다는 뜻이겠죠. 생활이라는 얘기는 뭐죠? 네,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예배 시간뿐 아니라 교회에 있을 때뿐 아니라 그냥 사는 거죠. 우리가 일주일 내내를 아침에 깨서 밤에 잠들고 밤에는 또 꿈속에 들어가서라도 살고 있듯이 사는데 어떻게 사는 거냐 하면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라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그 믿음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흔히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이게 예배하는 거 또는 직분 감당하는 거 아니면 성경을 공부하거나 아니면 봉사하거나 헌금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대부분 교회 안에서 생활하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가르쳐서 우리는 흔히 믿음 좋다라고 얘기하느냐? 주일 한 번도 안 빠지고 11조 꼬박꼬박 잘하고 교회에서 뭐 하자 그러면 아멘하고 잘 순종하고 직분 감당하려고 하면 목숨이 아까운 줄 모르고 뛰어다니고 뭐 이렇게 하면 소위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이렇게 좀 하시죠. 그럴 때 왜요? 이렇게 나오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좀 잘 못하는 사람. 이렇게 이제 보통 생각들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이 보실 때에도 똑같을까를 좀 생각해 보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모든 것에 최우선된다고 믿었던 사람들이고요. 서기관들은 말 그대로 성경을
베껴 쓰고 외우고 가르치고 해석하고 하는 아주 성경의 박사들이었어요. 제사장들이야 말할 것도 없이 다른 사람들이 죄 지었을 때 그들을 위하여 대신 제사를 드려주고 그들에게 용서를 선포하고 이러는 하나님의 일을 아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들이 신앙생활 당연히 제일 잘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그들이 예수에게 가장 많은 책망을 받았다고 되어져 있어요. 물론 그들이 제사하고 예배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금식하고 11조하고 한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그런 행동이나 그런 삶은 참 본받을 만한 것이라고 예수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행동은 참 잘 됐는데 정작 뭐가 없었냐면 믿음이 없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보이는 생활은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정작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야단을 맞은 거예요. 반대로 가늠하다 잡힌 여자도 있고 문둥병 걸린 사람도 있고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도 있고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환자들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생각으로는 나면서부터 저주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치부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예수께서 그들 안에서 뭘 보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느냐 하면 저희 안에 믿음을 보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얘기는 그들 안에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문둥병 환자는 제사 드리러 못 나갑니다. 제물도 못 드려요. 성경을 가르치거나 다른 사람을 만나거나 교제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 생활은 못하고 예배당까지 못 나오고 성전에도 못 들어가는데 그들 안에 뭐가 있었냐? 믿음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믿음과 믿음처럼 보이는 모습과는 분명히 성경에 차이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제일 좋은 건 뭘까요? 믿음도 있고 생활도 있고 하는 게 제일 좋죠. 그런데 만약 먼저 뭔가를 꼭 고려해야 된다고 한다면 차라리 행동은 좀 부족할지라도 믿음이 있는 것이 더 낫죠. 그게 예수께서 가르치시는 겁니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열받았던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자기는 겉으로 하는 일을 이렇게 수고하고 있는데 그것보다 더 나은 것이 있다 그러니까 열받는 거죠. 엄격하게 생각하면 열받을 일이 아니에요.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바꿔야 되겠네. 이런 간단한 문제인데 이게 곧 죽어도 고집이 있어가지고 바꾸기가 싫은 거죠. 결국 그렇게 바꿔야 할 때 바꾸지 않고 변화돼야 될 때 변화하지 않고 제 것을 꺾어야 될 때 꺾지 않는 것을 가르쳐서 뭐라 그러냐면 불신앙이라고 얘기하고요. 그것은 믿음과 무관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수련회 때도 말씀드렸었죠. 우리는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 앞에 인도받으며 여기까지 왔을지라도 이제부터 또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얻어야 되는지를 겸손한 마음으로 봐야 되는 사람이지 과거부터 온 것이 이랬으니 앞으로도 이러리라고 갔다가는 문제가 심각해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믿음 생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믿음 생활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대로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 믿음 생활은 뭘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사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아멘을 하실 수 있는 담대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결혼 생활이 뭘까요? 결혼하신 분들, 처녀 총각들에겐 좀 미안하지만 결혼 생활이 뭘까요? 갑자기 하고는 있으나 뭐라고 말하기 참 어렵다 뭐 이런 거죠. 고은주 집사님 죄송한데 결혼 생활을 하면 고은주 집사님이 기뻐해야 될까요? 정영인 집사님이 기뻐해야 될까요? 답은 정해져 있는데 누가 기뻐해야 될까요? 정 집사님 기뻐해야 됩니다. 예, 저게 정답입니다.
근데 참 목에 탁 걸리죠. 어저께 제가 단톡방에 올렸던 말씀 기억하시나요? 예. 신이가 한숨을 쉬는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내가 없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근데 아내가 있으면 마음이 나뉘어져서 하나님만 기쁘시게 할 수 없고 아내도 기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좀 마음이 분산된다. 남편이 없는 자는 하나님만 기쁘시게 할 수 있는데 남편이 있는 자는 남편을 기쁘게 하려다 보니까 마음이 이렇게 나뉘게 된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들한테 권하는데 나처럼 했으면 좋겠다. 이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겠습니까? 아내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 말을 사람들이 오해를 해서 사도 바울은 독신주의자였다고 착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독신주의자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결혼을 했던 사람이에요. 결혼을 하지 않았으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 부모와 자식의 관계 이거를 그렇게 잘 알고 설교하기가 사실 쉽지 않아요. 왜 그리고 또 분명하냐 하면 사도 바울은 예수로 변화되기 이전에 산헤드린 공회원이었어요. 이스라엘에서 산헤드린 공회원이 되려면 30살 이상이 된 사람으로 가정이 있어야 돼요. 마치 우리가 이제 교단마다 좀 다르기는 하지만 목사로 안수를 받으려면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야 목사가 안수가 가능한 것이 대부분의 교단인 것과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없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아마 사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사별을 하면 다시 재혼을 하는데 사도 바울은 안 했던 거죠. 왜냐하면 아내를 두면 아내도 신경을 써야 되고 하니까. 그 말입니다. 이 말인즉슨 무슨 말이냐면 아내나 남편을 버려버려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아내와 남편이 있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 것만큼 상대방을 기쁘게 하는 게 결혼 생활이다. 바로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는 지금까지 결혼 생활을 착각을 하셨다면 오늘부터 바꾸세요. 안 바꾸시면 여러분들은 바리새인과 똑같아요. 지금까지 저 사람과 결혼하면 내가 편해지겠다. 이래서 결혼을 했다면 오늘부터 그게 안 바뀌면 제대로 된 결혼 생활을 하기 어렵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결혼 생활은요. 아내는 항상 어떻게 하면 남편을 기쁘게 할까를 고민하는 사람이고요. 남편은 항상 아내를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를 생각하는 사람이어야 맞아요. 부모는 자식을 어떻게 하면 가장 기쁘고 행복하게 할까를 꿈꾸는 사람이어야 되고요. 자식은 어떻게 하면 부모를 기쁘게 하고 그 마음을 평안하게 할까를 생각해야 맞는 것이에요. 뭘 가지고 그렇게 확신하느냐? 성경에 분명히 예수께서 황금률로 얘기하신 게 있어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르치신 법칙이에요. 예수께서 그렇게 대우받고 싶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대우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 대우를 받고 싶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내놓기까지 아끼지 않으셨던 거예요. 결과적으로 상대를 생각하면 그렇게 할 수 없는 일이 나만 생각하면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나만 생각하고 얼마든지 하는 것이 바로 방종이고요. 남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율법의 메인 삶입니다. 우리가 상대방의 얼굴에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도리어 더 기뻐하는 그것이 진짜 복음으로 사는 삶이에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에게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신앙 생활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을 그렇게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려면 다 필요 없어요. 딱 하나만 생각하면 돼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언행심사 모든 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기쁠까 안 기쁠까 그것만 보면 돼요. 사람이 뭐라고 하는 거 사실 분명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 뭐라고 하는가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것이 뭔지를
아는 것 같으면서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 8시 반 예배 때요. 거기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시작해서 고등학생까지 이렇게 쭉 학생들이 한 절반 됩니다. 한 6, 7명 돼요. 걔네들한테 물었어요. 아빠가 제일 너한테 바라고 원하는 게 뭘 같아? 그랬더니 동일하게 딱 한 명 빼고 나오는 답이 있었습니다. 뭘 것 같으세요? 예. 근데 하나 물어봅시다. 진짜로 그게 첫 번째 소원이십니까? 예. 근데 애들은요, 초등학교 3학년 빼고는 다 그게 1번이라 그러는 거예요. 몇 번이나 진짜 그렇게 생각하냐 그러는데 진짜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랑 마음이 안 맞고 어긋나는 이유가 여기 때문이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짜리 난 아닌데 이러길래 서정이한테 물어봤어요. 넌 뭐냐? 아빠는 나 그냥 있는 대로 예쁘대요. 네가 정답이다 그랬어. 사실상 그게 정답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좀 머리 좀 굵었다고 뭔 좀 안다고 하는 게 죄송합니다. 헛다리를 짚는 거죠. 대표적으로 헛다리 짚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 막 미랄갱이까지 다 하고 막 하루에 막 3번씩 막 끊임없이 기도하고 정결하게 살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걸 미워하시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게 지상 최대의 하나님의 소원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건 뭘까요? 그럼 여러분들한테 물어봅시다. 여러분들이 아까 분명히 한심한 얼굴로 대답을 하셨으니까. 우리 애들이 부모가 공부 잘하는 걸 1번으로 생각합니다. 아닌데 이랬으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는지 봅시다. 하나님이 뭘 가장 기뻐하실까요? 내가 행복한 것. 또 믿음 갖고 사는 것. 네. 또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 심히 어려운 걸 보고 계십니다. 네. 또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에 답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믿음에 뭐라고 설명하죠? 2개를 설명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게 첫 번째예요. 서정이가 대답했던 게 그거예요. 아빠는 뭘 제일 기뻐하느냐? 초등학교 3학년짜리 딸이 아빠라고 불러주는 걸 가장 기뻐해요. 그러니까 아빠를 아빠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기쁨이에요. 사람들이 흔히 묻습니다. 왜 제대로 못 사는 죄보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를 더 큰 죄라고 얘기합니까? 간단해요. 부모에게 다른 모습으로 좀 불효하는 것보다 부모를 아예 없는 셈 치는 게 가장 큰 불효인 것과 같은 이치예요. 당신은 내 아버지 아니요. 이렇게 하는 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거죠. 사실은 우리는요,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를 태어나는 순간에 본 적이 없어요. 혹시 보신 분? 어머니 태 나오면서 뒤를 돌아서 우리 엄마 이렇게 생겼구나 이런 거 보신 분? 보고 믿은 게 아니에요. 그죠? 어느 날 내가 살다 보니까 이분이 우리 아빠 엄마래. 계속 나를 사랑하고 있고 생긴 것도 비슷하고 증거도 돼. 이러니까 그냥 믿고 항상 아빠 엄마라고 부르고 그 부모는 낳았으니까 아니까 너 확실히 내 자식이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관계가 형성된 거잖아요. 결국 하나님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고 생명 주시고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데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에 하나님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 창조주래요.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래요. 그래서 믿음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믿음이고 가장 완전한 믿음이에요. 모든 순간에 그분이 내 아버지라고 인정하는 게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최고의 믿음이에요. 그분이 아버지시니까 그분 앞에 와서 이야기도 하고 인사도 하고 얼굴도 뵈려고 하고 하는 거죠. 예배도 헌신도 봉사도 모든 다른 것들도 그분이 아버지니까 하는 거죠. 그 관계가 형성이 안 되는데 하는 것은 그건 그냥 의식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오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래서 억지로 인색함으로 제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가오는 걸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은 뭐냐 하면은요, 일단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인정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정말 구주로 인정하고 있고, 정말 나를 위하는 분으로 인정하고 있고, 나를 정말 사랑하는 분으로 인정하고 있느냐 이 말이죠.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는 거를 가장 최고의 우선순위라고 오해를 하게 되면 공부가 좀 어그러졌을 때는 그 아빠 앞에 못 나가요.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대화를 피하게 돼요. 물론 그렇게 한 데는 아빠의 책임도 있죠. 왜? 입 열면 할 말이 없으니까 공부 잘 되냐? 이거밖에 안 물어봐. 다른 걸 좀 물어보면 좋을 텐데.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얘기를 하시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하더라고. 그 율법을 잘 지켜야 기뻐하시는 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이 방법을 바꾸셨죠. 야, 요새 여자친구랑은 잘 되냐? 이러면 애가 갑자기 놀라는 거예요. 왜? 공부에밖에 모르는 아빠가 갑자기 여자친구 얘기를 물어보면 이게 뭘까? 여자친구 있다고 그러면 또 공부를 걸고 넘어질라 그러나? 이런 오해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고민을 하겠죠. 어쨌든 예수가 오셔서 다가오셨던 방법은 다른 방법이었어요. 결국 하나님이 계신 걸 인정하는 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가 뭡니까?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 다음에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 그랬어요. 이 상 주신다는 말을 또 오해해가지고 상을 받으려면 몇 등 해야 될까요?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도 제일 많이, 예배도 제일 안 빠지고, 성경도 제일 많이 읽고, 기도도 제일 길게 하고, 목소리도 제일 크게 하고 막 이렇게. 근데 거기서 말하는 상이라고 하는 얘기는요, 1등하면 금메달 따준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찾으면 그것을 인정해서 대답을 해주시겠다는 얘기예요. 그게 상이에요. 애들이 이제 좀 물질이 들어가니까 아빠가 나를 사랑한다는 개념을 꼭 안아주는 걸로는 이해가 잘 안 되고 뭔가 돈이 와야 돼. 그건 이미 좀 세상물을 먹은 거고요. 기본적인 어린아이들은 돈과 상관없이 그냥 아빠가 안아주기만 해도 사랑하는 걸 알아요. 그게 그냥 당연한 보상이에요. 너무 아프고 힘들 때 그냥 안아주는 게 보상인데 어느덧 달라진 거죠. 안아줬는데도 불구하고 품을 떠난 다음에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사랑하는 게 아니야. 사실 우리 신앙생활이요, 그렇게 흘러온 면이 없잖아 꽤 많이 있어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만으로 믿음으로 기뻐하신다라고 인정하지 않고 뭔가를 해야 되는 걸로 착각을 자꾸 하는 거죠. 물론 인정하고 기쁨으로 하는 건 정말 좋은 일이에요. 신영이 신이가 어버이날 꽃 2송이 주고 그 다음에 음식 차려주고 그게 도리어 맛있고 그럼 정말 좋죠. 그런데 맛이 좀 없어도, 꽃이 없어도 사실은 상관없어요. 있으면 더 좋겠지만. 그런데 그런 것과 없이 이거 해치웠다, 이거 어떤 놈이 어버이날 만들어가지고 이러면 그건 안 했으면 좋겠지. 그러니까 예배 올 때 불평하고 11조 하면서 불평하고 그냥 불만이야. 이게 안 하면 안 될 것 같고 야단 맞을 것 같으니까. 그런데 그것도 좀 사실 하나님에 대한 오해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도 하고 구원자이시기도 하고 심판주이시기도 하시는데 하나님은 뭘 심판하시길 원하시냐 하면요, 잘못한 걸 심판하기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잘한 걸 심판하고 싶으신 분이죠. 아침 1부 때 똑같이 애들한테 물었어요. 시험 보지? 예. 시험은 틀린 걸 때리려고 보는 걸까? 아는 걸 안다고 인정하려고 보는 걸까? 머릿속으로는 다 뭐라고 대답하느냐? 아는 걸 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 시험 본대요. 근데 뭐가 두려우냐? 틀린 게 두렵지. 그죠? 수학 능력 시험이잖아요. 수능 시험이라는 게. 그건 대학을 떨어뜨리려고 보는 겁니까? 붙이려고 보는 겁니까? 붙이려고 보는 거예요. 대학 가서 공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보는 시험이니까 떨어뜨리려고 보는 게 아니라 대학에 합당한 자격을 갖췄는지를 보려고 시는 시험이거든요. 율법을 오해했던 부분도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자꾸 무섭고 두렵고 떨리고 야단치고 저주하고 막 이런 쪽으로 자꾸 보게 되니까 하나님이 이상한 하나님으로 엮이게 되는 거죠. 자, 성경을 좀 볼까요? 자, 고린도 후서 5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9절에서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랬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은 옳은 것과 나쁜 것을 심판하는 심판대가 맞는데 그 심판을 준비하는 우리는 뭐 하기를 해야 된다고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써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두려운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기쁘신 것에 한 게 대해서 보상받으려고 하는 부분인 거죠. 신앙생활이 그렇게 가야 정상인 거예요. 자꾸 안 됐고 못했고 어려웠던 걸 가지고 매이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한 것을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사실 신앙생활이 맞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도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이렇게 와가지고 떠들지 않고 엉덩이 붙이고 졸지 않고 잘 설교 듣는 걸 예배라고 착각하고요.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리고 올려드리는 걸 예배라고 착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시편 69편 30절 31절입니다. 시편 69편 30절 31절입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69편 30절에서 31절 시작.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사장에게 비싼 제물을 가지고 가서 피로 고기로 이렇게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착각했는데 하나님은 뭘 기뻐하시느냐? 평소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하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 하셨어요. 혹 우리의 생활이 어쩔 때 주일 예배를 이 자리에 와서 함께 못 지킬 수도 있겠죠. 근데 더 기뻐하시는 건 주중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속게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를 향하여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 라고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하는 것이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딱 정하셨어요. 예수는 과연 어떻게 하셨길래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었을까? 첫 번째가 뭘까요? 성경을 잘 알고 읽으셨으니까. 예수는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 성경은 설명을 합니다. 침례 요한은 아무리 대단한 선지자라도 그는 아담의 혈통을 따른 죄인이에요. 요한이 베풀었던 침례의 다른 별명이 뭐냐면 회개 침례입니다. 그렇다면 회개는 죄 있는 사람이 해야지 죄 없는 사람이 하는 것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회개 침례를 침례 요한이 받고 죄 없으신 예수가 침례를 베푸시는 것이 예수님이 보셔도 맞지요. 그런데 본래 회개라고 하는 말은 죄를 용서받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하는 것은 성경은 자복이라는 말을 써요. 스스로 고백한다. 죄를 드러내어 고백한다는 뜻이고요. 회개라는 말은 원래 가졌던 생각을 바꾸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가진 생각이 있어요. 뭐냐면 그렇지, 내가 생각해봐도 침례한 너는 죄인이고 내가 의인이니까 누가 침례를 주는 게 맞냐?
예수께서 침례를 주는 게 예수의 생각에 맞아요. 그런데 누구 생각이 그게 아니라는 거냐면 하나님의 생각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생각이 그러하시다니 내 생각을 바꾸겠다는 거죠. 이게 회개예요. 그래서 침례 요한에게 죄 없으신 그분이 생각을 바꾸는 회개 침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죄 없다 하는 증거를 보이신 것이죠. 제가 오늘 일부 예배 왔던 아이들한테 숙제를 하나 줬습니다. 오늘 오후에 아빠에게 가서 꼭 다시 물어봐라. 나는 아빠가 내게 가장 원하고 좋아하는 게 공부라고 생각을 했는데 목사님이 아니라 그러더라. 내가 아빠에 대해서 오해했던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을 하라고 그랬어요. 이게 회개가 돼야 아버지한테 말하게 되잖아요. 그죠? 우리도 회개 기도를 한 번에 퉁치는데요. 사실은 회개는 내 마음이 바뀌어야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 죄인입니다 할 때 맞아 내가 죄인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바뀌어야 회개 기도가 나오는 거지. 내가 왜 죄인이야? 이런 사람은 기도가 안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내가 왜 죄인이야? 그런데 기도가 나오고 있다면 그건 도리어 이상한 거예요. 이건 억지로 시킨 거지 그건.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먼저 움직여야 된다고. 내 생각이 틀렸을 수 있겠다. 하나님이 없다 생각했는데 내 생각이 틀렸을 수 있겠다. 난 이게 옳다고 살아왔는데 내 생각이 틀렸을 수 있겠다. 난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섬기는 예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틀렸을 수 있겠다. 이게 회개의 첫걸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제일 먼저 하셨던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일의 첫 번째가 뭐냐면 회개하는 일이에요. 내 생각이 굳건한데 하나님의 생각이 그러하다면 내 생각을 바꿔야 되겠다는 의지를 사용하는 거죠. 그 의지를 사용하는 사람이 누구를 기쁘시게 하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죠. 그래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 베푸신다. 교만 뭐냐면 자기 것을 바꾸려고 하지 않고 딱 붙이는 거예요. 누가 날 감히 바꿔? 이게 교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도 못해요. 그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받아야 되겠다. 내 생각을 꺾어야 되겠다고 회개하신 다음에 행동이 따라왔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을 하듯이 아버지에 대해서 오해했다면 아버지 내가 아버지에 대해서 오해했던 것 같아요. 진짜 나를 위해서 제일 좋게 여기시고 기뻐하시는 게 과연 뭐예요? 라고 묻는 것이 필요하듯이 행동이 따라와야 두 번째인 거예요. 바꿔야지. 결단하리라. 열심히 하리라 했는데 여전히 그렇게 살아. 그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죠. 결국 회개 더하기 기도, 행동이 들어가는 게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에요. 세 번째는 뭐냐면요. 그렇게 열심히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 침례받고 올라오셨더니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을 그가 보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옳다 하시는 바를 확인했다 이 말이에요. 결국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다음에 기도했다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뭔지를 듣고 인정받고 확인하는 절차가 사실 필요한 거죠. 그래서 회개하는 의지의 변화, 입술 벌려 기도하여 순종하는 것, 그 다음에 회개 기도한 이후에 받은 말씀과 권면과 성령의 감동으로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예배만 잘 드리고 끝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예배 끝나고 나아가서 내 입술로 하나님을 얼마나 찬양하고 얼마나 예수 이름을 인정하고 불렀지? 그걸 대해서 내가 확인해 보는 것. 그게 결국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은혜를 어마어마하게 받았다고 펄펄 뛰는데 나가면 인정을 안 해. 인정을 못 받아. 그러면 하나님에게서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는 인정을 받기 어렵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세 가지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동안 배우고 익히고 알고 있었던 수많은 것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처음 듣는 것도 있을 텐데 내가 알고 있고 내가 옳다며 살아왔던 것이
틀렸을 수 있다는 생각을 제일 먼저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정말 내가 잘못된 것이 있다면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고 순종하여 입을 벌리는 것이 필요해요. 하나님, 난 이게 옳다고 여기까지 왔는데 정말 이게 맞는지 날 좀 가르쳐 달라고. 왜냐하면 그걸 가르치시는 분이 성령이시기 때문에 의탁하고 의뢰하는 자에게 도우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오는 말씀이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확인하고 인정하는 것이 사실 필요하죠. 이 세 가지가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 도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정하는 말씀이 들리다 보니 또 생각이 바뀌니 또 회개해야 되고, 회개하고 기도했더니 또 다른 말씀이 오고 그 말씀으로 또 바꿨더니 또 가는, 그래서 성장하고 자라나가게 되고 성숙해지고 아이들이 점점 자라면서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고 그 다음에 부모가 되어지고 그 부모가 된 사람으로서 자녀들에게 또 다른 부모의 역할을 본이 되어지고 이런 삶으로 성장하게 되는 게 그래서 신앙 생활이에요. 그렇게 잘 자라나가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 난 이게 옳다고 봐. 딱 공식 짜놓고 거기에 딱딱 맞춰서 군대 제식 훈련하듯이 딱딱 해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이 회개와 기도를 통한 순종과 말씀을 통한 인정으로 계속 돌아갈 때, 그렇게 회전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시고 싶어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누가 그 마음을 알고 누가 그 말씀대로 행할 것인지 잘 기억하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일평생 주를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에 성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고치는 회개와 그것을 주께 묻는 기도로 순종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하는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하는 귀한 교회들이 되어져 가도록 우리 모두를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 하려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 받으신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